예, 오늘 4강, 5강, 6강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충성입니다.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주제를 세 개의 작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충성한 자와 배반한 자 예를 들고 충성하라고 호소한 다음에 고소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서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충성한 자와 배반한 자의 1장 15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시아는 일단 성경에서 소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소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말이 배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에게서 돌아선 정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특이하게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누굽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두 사람이 이런 분위기를 주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일로 성경 이름이 기록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악한 일로 성경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에 또 우리 교회 역사에 선한 일로 기록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앞에 사람과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죠. 이름은 누굽니까? 오네시보로. 바울은 그의 가정에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그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격려했습니다. 예, 격려했다. 원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내게 했다. 그런 말이겠죠. 어떻게 힘을 내게 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식사 함께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크게 격려가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죄수로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디모데에게 좋은 본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죄수를 찾아가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공식적인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장소에 감금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네시보로는 그런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기도죠. 16절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기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죠. 뭐가 추가됐을까요?
그날에가 주가 됐어요. 그날에. 그날에가 무슨 뜻일까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되겠죠. 마지막 심판의 날. 종말론적인 요소가 추가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은 늘 필요한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 가장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바울은 그날이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가톨릭 학자들 가운데는 오네시모로면 죽었다고 가정하고 이 구절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다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위험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근거가 없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개역 한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개역 개정판이고 이건 구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차이가 뭘까요? 약간 바뀐 것이 있어요. 개역 개정판은 봉사한 것 그랬는데 여기는 나를 섬긴 것. 섬긴 것은 봉사와 같은 것인데 추가된 것이 있죠. 나를. 헬라 원문에 따르면 나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따른 것인데 뉘앙스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죠. 나를이라고 넣으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을 섬긴 것이죠. 나를 빼고 나면 주님을 섬긴 것. 전반적인 봉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부터 늘 주님과 주님의 일을 섬기던 이 사람이 로마에 와서 바울을 섬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5번째 단락입니다. 충성하라고 다시 호소함. 2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7절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앞단락에서 충성한 자와 배반한 자를 비교했었죠. 디모데에게 이제 충성하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접속사. 앞단락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일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오네시모로는 끝까지 바울을 격려하면서 바울과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오네시모로의 본을 따라 살라, 그런 권면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너는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을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맨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앞으로 뺀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는 본래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그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뜻도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합니다. 여기 강하라 그랬는데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하여지라. 수동적인 말입니다. 강하여지라. 그러면 실질적인 동사가, 이 동사의 실질적인 주어는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강하여지라,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에 의해 강하여지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은 아마도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복음의 진리. 디모데는 이미 참된 진리를 전수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전수받은 참된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 부탁하라 그래 약간 어감이 약하게 번역됐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같은 단어가 명하라라고 번역됐어요. 명하라. 부탁하라가 아니라 명하라.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의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위임하라 이런 말이 좋을 거예요. 위임하라. 자, 복음의 진리는 오직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부탁해야 합니다. 위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삶으로 배운 사람들을 통해 다시 삶으로 전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충성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복음의 진리가 전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6절에서는 일, 2절에 다룬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의 비유, 군인의 비유, 둘째는 운동선수의 비유, 셋째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비록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일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비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평소에 자기 동역자들을 함께 군사된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군사된 자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은 디모데의 약한 성격을 염두에 둔 권고일 수 있겠죠. 약한 사람이니까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느라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따르면 나중에 디모데도 투옥되었다가 석방되는 경험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어쩌면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과 같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이런 권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에 병사로 나서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끝까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군복무에 대한 책무가 자기 생활보다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일에 일절 개입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을 사제의 결혼을 금지하는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결혼하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병사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자신이 맡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는 개인적인 사연 스토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가 오늘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남아서 계속 학교에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돌아가서 목회해야지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좋은 제안을 받고 나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미국에 남아야지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영어를 좀 익힐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 응답으로 주셨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헌신하라. 그런 뜻으로 제게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새누리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대로 결단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경기의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경기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 얻을 수 없습니다. 승리자의 관, 이 말에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경기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의 날에 승리의 멸류관,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란 뭘까요? 이것은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의 관을 얻습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것도 역시 종말론적인 보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고난을 당하지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비유는 수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런 사실을 가르칠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세 비유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3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고난받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은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법대로 경계해야만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5절이 강조한 승리의 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헌신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은 앞에서 나온 세 개의 비유를 가리키겠죠.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보면 총명을 주실 것이다.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 영어로 인사이트 이런 걸 가리키겠죠. 통찰력을 주실 것이다. 세 개의 비유는 한결같이 충성하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보상을 약속합니다. 전쟁의 승리나 승리자의 관이나 추수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 받을 주의 나라에서 받을 종말론적인 보상을 가리키겠죠.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단락에서 그런 충성하라는 호소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황무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앞단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권면했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그 권면, 그 호소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다룹니다.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해야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 명령은 쉽게 지킬 수 있는 사명이 아니겠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3절에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고난을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일반적인 죄수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인 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죄수들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하나님 말씀을 금하지 못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참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울의 고난이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될까요? 바울의 고난도 복음 사역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구원의 시작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완성까지 고루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이것은 앞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어떤 찬송시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은 침례를 그림원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침례를 그림원어로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연합한다 그런 뜻이고 올라오는 것은 부활과 연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배경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침례를 그림 언어로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뭡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왕노릇한다. 종말론적인 승리를 가리키겠죠. 지금 고난을 참고 견디면 종말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0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배교해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부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겠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약속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시작할 때 충성하라 그랬죠. 충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충성된 목회자, 충성된 교인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충성된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할 때 이 땅 곳곳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 곳에는 여전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맡든 작은 일을 맡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배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